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쉽다 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나 불교 수 많이 배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렵더라. 불교가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 좀 많잖아요. 불교 대단히 어렵게 보입니다. 게다가 경전은 너무 많고요. 내용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한자 용어도 많고. 거기에다가 잘 모르겠는 인도의 팔려나 산스크리트어도 많고. 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너무 현학적으로 써놓거나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근데 불교는 대단히 쉬운 종교이다. 불교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 2500여 년 전에 우리 초대 부처님이신 고타마 시다타께서는 초대 부처님답게 진리를 깨친 분답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첫 번째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즉 내 고통을 없애거나 또는 내가 부처가 되거나 깨달음 얻는 것에 도달하기까지 이르는 방법론이 얼마나 쉬운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파트를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영상은 30분 이내로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어디 가니까 공사성도 이야기하고, 어디 가니까 마음 이야기하고, 어디니까 참날 이야기하고, 어디는 무한을 이야기하고, 선정을 이야기하고, 엄청 다양하고, 내용은 너무 많고, 어디서는 화두를 이야기하고,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불교의 가장 핵심 파트를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딱 아시면 그 이유는 전혀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거나 혹은 깨달으실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복잡한 파트를 전혀 모르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는 불교의 불자도 잘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지도 몰랐고,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게 됩니까? 불교는 대단히 단순하며 아주 핵심 가르침은 부처님의 초기 몇 번의 말씀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 부처님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시는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부처가 되고자 했는가? 즉, 왜 깨닫고자 했는가? 왜 수행을 했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라면 가장 중요한,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귀의하는 종교를 하게 되는 가장 대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뭡니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라면 고민하는 부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후세계,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고통, 힘듦, 괴로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인도의 바람 중에 하나인, 철학적 사유의 또는 종교적 사유의 바람 중에 하나인 우파니샤드라는 하나의 종교적 흐름 속에 부처님께서도 같이 뛰어드신 거예요. 즉, 왕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음과 삶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이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과연 벗어날 수 없는가? 여기에 진리는 없는가? 세상의 진리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거의 진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가출하셨어요. 왕자가 태어났는데 집에서 나와버린 거죠. 가출을 한 거죠. 그걸 출관하고 표현을 합니다. 나와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6년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다른 여러 종교들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리고 고통이 왜 어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서 죽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걸 설파를 하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역대의 모든 종교에 있는 어떤 종교와도 아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시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사후세계와, 또는 나란 무엇인가, 나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시작을 하신 그 흐름 속에서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놓았던 결론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현실적이며 가장 접근하기 쉬운 내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그건 진리다. 그건 그냥 진리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은 변화하더라. 항상 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지 않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해 나가더라. 그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이 깨달음이란 것이 사실상 하나예요. 하나인데 단어를 이제 이름을 여러 개를 붙이는 거예요. 즉, 세상은 천변만화하더라. 변화해 나가더라. 그래서 무상입니다. 상은 항상 하지 않다. 없을 무자. 항상 하지 않다. 항상 하다. 항상할 상자에 항상 하지 않다 해서 무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하구나 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그 무상이 바로 이 무상이에요. 인생이 항상 하지 않더라. 인생이 변화해 나가니까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친구의 죽음이나 아버지의 죽음이나 어머니의 죽음이나 연인의 죽음이나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 무상하구나. 인생이 항상하지 않구나. 바뀌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그 단어, 그 무상.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이에요. 항상 하지 않더라. 세상은 변화해 나가더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아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더라.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이것이 나다. 이것이 영원 불멸에 변치 않는 나라는 것이 있어서 죽어서 영혼이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죽어서 윤회하더라 하는 것이 없더라. 가만 보니까 나도 태어나서 나도 죽더라.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내 안에 어디를 찾아봐도 영원 불멸한 나라는 것,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그러니까 변화하지
항상 한 것은 없더라. 내 안에도 그런 것은 없더라. 나의 정신과 육체가 모두 다 무상하다. 내 존재도 무상하다. 무상의 단어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즉 나도 변화해 나간다. 그러면 한 번 한 번 순간순간 변화해 나가는데 그 중에 어느 지점을 딱 집어서 이게 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시간에 따라 변해 나가잖아요. 몸의 육체의 세포는 1년이면 몸의 세포의 몇십 프로 이상이 새 세포로 바뀐다고요. 이게 그럼 1년 후에 내 몸과 1년 전의 몸은 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내 지식도 기억도 순간순간 계속 바뀌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정의 내릴 나라는 것이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가만 보니까. 살펴보니까 없더라.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 이 시점에서 이것만 나다라고 하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시점에서 이것은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공간적으로도 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뭡니까? 연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모든 것은 인연과 결과에 따라서 모두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즉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즉 나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른 것에 기대어서 있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쭉 조상까지 올라가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내 이웃과 주변 사람, 물과 공기, 호흡, 태양, 나무 모든 것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한다. 이게 연관되어서 있더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무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는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연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산에 바위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바람에도 연관되어 있고 햇빛에서도 연관되어 있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얼핏 보면 항상 한 것 같지만 바람에 깎여 나가고 모래바람에 깎여 나가고 햇빛과 바람과 모든 것에 연관되어서 차츰차츰 깎여 나가서 다시 모래가 됐다가 모래가 다시 뭉쳐서 다시 바위가 되었다가 뭐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이 오줌으로 나와서 바다로 흘러간 다음에 바다에서 다시 막 대지열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비가 떼어져서 내려오기까지가 이 모든 것들이 열기에도 연관이 있고 햇빛에도 연관이 있고 다 연관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무엇인가가 영원불면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게 무상이거든요. 나라는 것도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독립되어 있지 않다. 다른 말 하자면 나도 죽는다. 변화한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세상의 모든 법칙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겁니다. 그게 무아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거란 게 없어요. 왜? 원래 존재치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나라는 것도 가만 살펴보니까 내는 것이 없더라. 나도 죽어서 바람에 흩날리어서 날아가는 뼈가 되고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고 미생물과 뭐 이런 게 새도 먹고 자연 속에 나도 자연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존재구나. 부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혜의 눈이 떠지신 거예요. 지혜의 눈이 떠지신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고통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원인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이것을 뭐 수십만 다른 단어로 바꿔서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지언정 처음과 끝은 이게 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은 무상하더라. 이 세상은 모두가 변화해 나가더라. 세상은 모두가 연관되어 있더라. 연기법에 따라서 무상에 따라서 사람도 나도 무상하더라. 나도 나라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더라. 연관되어 있더라. 원래 우파니샤드, 즉 인도에 원래 있던 개념인 나라는 내 안에 무엇인가, 영혼 같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걸 아트만이라고 했어요. 참나, 진짜 나.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육체는 가짜인 거예요. 내 정신도 가짜인 거예요. 지금 이 육체와 지금 이 정신, 이것이 아닌 참나가 있을 것이다. 진짜 나가 있을 것이다. 그 진짜 나는 내가 죽어도 이 진짜 나가 계속 껍질을 바꿔서는 연애를 할 것이다. 죽으면 다시 다른 것으로 윤회를 한다. 전생을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꿈과 같은 세상이며 윤회를 하기 때문에 참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누구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난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는 그런 참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파니샤드 계열입니다. 걔네들은 이것이 참나가 있어서 이것이 윤회한다. 영혼이 있다. 변치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진리와 바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입니다. 한데 부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트만이 없다. 안 아트만. 그래서 무아예요. 아트만 없다. 내가 가만 보니까 내 안에 정신과 육체를 제외한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치 않더라. 내 이걸 빼고 다른 나라는 것은 없더라. 지금 이 육체와 정신 또한 그것만으로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나는 다 연관되어 있으며 나라는 것은 또한 무상하더라. 즉 아트만이라는 것은 존재치 않더라. 안 아트만, 즉 무아입니다. 진아의 반대말이죠. 참나, 진아, 진짜 나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찾지 마라. 왜 찾지 마라고 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대단히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법은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뭡니까?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더라.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원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연기법이에요. 연관돼서 일어난다. 그걸 인연과 씨앗과 과, 열매, 원인과 결과, 인연과,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있더라 해서 인연과의 과를 빼고 나면 인연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인연이다. 지금 내라는 사람이 있는 결과는 앞에 씨앗과 연관이 있다. 씨앗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해서 인연과. 아, 당신과 나의 만남도 인연이다. 아, 당신과 나의 만남이 결과라면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당신과 나의 만남도 인연인데, 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옷깃만 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인연과예요. 그리고 그 줄임말이 인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라는 불교식 용어는 연기법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 모든 사물, 우리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도 육체와 연관이 있잖아요. 정신이 아프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가 아프고 육체의 고통을 계속 주어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육체와 정신도 연관이 있으며 너와 나도 연관이 있으며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고 태양이 없어도 죽고 뭐 우리는 다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잘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고 저 부모님이 없어도 연관이 없고 내가 없고 자 위에 제가 윤관되고 윤 씨의 조상이 누군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인연으로 있는 것이 나다. 그리고 그 나도 변화해 나간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깨치고 나면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집착이 떨어져 나가느냐? 바로 나와 관련된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 나도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는다. 네가 죽을 때 재산 들고 갈 수 있느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집착을 할 것입니까? 집착할 게 사라져요. 무아를 깨닫고 나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나와 관련된 모든 집착이 싹 다 날아갑니다.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나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끝. 왜? 부처님 가르침 그걸로 끝입니다. 무상, 무아 알고 나니까 고통이 없더라. 고통이 사라진다. 여러분이 고집멸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나면 멸이라고 하잖아요.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도성제에서. 도성제 중에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무상, 무아를 알고 나니까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러면 무상, 무아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원래 고대 2500년 전 인도에서는 인도 우판시아드 계열에서는 이 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행을. 그리고 내 몸이 가아거든요. 진짜 나가 아니거든요. 인도 우파니샤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내가 아닌 가아, 지금 내 정신이 가정신, 내 가육체, 그리고 진짜 나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데에 있는 아트만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내라고. 그래서 그 내를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도 줘요. 뭡니까? 고통을 일부러 주는 게 고행수행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단식하고. 근데 부처님이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제 기초는 이겁니다. 뭐냐? 즉 악기를 귀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현악기 아시죠?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거 이렇게 나무 통으로 울림판이 있고 울림통이 있고 이게 선을 쭉 꺼져 있잖아요. 선이 쭉쭉 있잖아요. 선을 이렇게 뜯거나 이렇게 하면 현으로 켜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현악기에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줄이 느슨하니까 소리가 안 나요.
뭐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죠. 줄이 느슨하니까 소리가 안 나요. 줄을 너무 꽉 당기면 줄이 끊어져 버리더라. 끊어지니까 또 소리를 낼 수 없죠. 그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줄을 팽팽하되 끊어지지 않게 적당한 긴장감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중도적 수행관을 말씀하십니다. 즉 기존의 우파니샤드 요가 수행법에서는 뭔가 극단을 치달았어요. 내 몸도 함부로 대하고, 왜냐하면 내 몸은 진짜 내 몸이 아니니까, 그네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진화를 찾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몸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의 무아는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쵸? 나도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셨어요. 그럼 내 몸을 함부로 할 겁니까? 내 몸과 내 정신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수행 방편이며 살아가는 가장 기준이 됩니다. 육체가 어려우면 정신이 힘들어져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 21세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 방법은, 즉 어떻게 한다?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 첫 번째가 그 수행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우파니샤드 계열에서는 참나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거나 또는 지금의 나의 육체와 정신을 벗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갑니다. 부처님도 그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요가 수행 중에 한 방편인 선정에 드는 방법을 이제 부처님도 수행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근데 선정 수행법만으로 세상을 깨달을 수 있느냐? 선정 수행법은 그냥 선정에 드는 것일 뿐이지 세상의 진리를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지혜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수행이라고 합니다. 관찰하다. 직관, 관입니다. 바라볼 관자. 관은 빨려 혹은 산스크리트, 인도 고대 언어 내지는 인도의 언어로 치자면요,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위빠사나. 위는 분리하다 혹은 전체로 본다, 모두로 본다. 빠사나, 깨뚫어 보다, 살펴보다. 그쵸?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든가 깨뚫어서 보든가 전체로 보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부처인데, 부처는 세상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이제 보시게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바로 보기만 하면 깨닫는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즉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은 그거는 굳이 어렵고 힘들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바로 깨달아지는구나. 그래서 관수행법을 만드셨어요. 자, 관수행법의 핵심적인 핵심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첫째,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무상과 무아. 세상은 변화해 나가더라. 나라는 것도 변화해 나가더라. 언젠가 죽는다. 나라는 것이, 내 존재라는 것이 영원 분명한 무엇인가에 있어서 영혼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윤회하더라라는 생각을 버려라. 나라는 것은 나도 죽는다. 내 것이란 거,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이제 무아와 무상을 깨닫기 위한 관수행법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극초창기에 많은 수행자들에게 추천하신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수행법. 바로 부정관입니다. 백골
백골간이라기도 합니다. 백골은 무엇입니까? 흰 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뭐 풍화가 되고 나면 시체가 썩고 나서 다 풍화가 되면 나머지 뼈만 남죠. 백골이 되죠. 그래서 백골 혹은 부정관. 정자는 무슨 말이냐면 정은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하지 않음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이 부정관은 다른 이름으로 백골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행이 무슨 수행이냐? 이 수행은 아주 쉬운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대단히 쉽게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백골관이 무엇이냐? 자, 관수행이 무엇이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관은 전체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보고 또는 분리해서 보고 어쨌든 간에 사실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수행은. 제가 바로 앞 영상에서 내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담배를 끊겨서 담배를 피니까 몸이 나빠진다는 걸 알고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끊느냐? 담배를 필 때마다 폐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상상을 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떠올렸다. 그걸 관했다. 그거 그냥 가만 관을 하고 있으면 담배가 피기 싫어져요. 왜? 담배를 필 때마다 들어가서 폐 속에 연기가 찬 다음에 그것이 암이 생기고 막 시커먼 게 낑기고 그 다음에 안에 막 고름이 차고 여기 목이 막 뚫리고 막 입에서 막 생각한 그거를 쫙 관하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게도 안 펴진다. 그게 관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배값, 요즘에 담배값에는 그 관수행을 하라고 담배값에다가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 혐오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폈을 때 내 몸에 벌어지는 것이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여전히 피면서 그걸 안 보려고 하죠. 안 보려고 합니다. 보면 담배 맛이 떨어지니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직접 해야 돼요. 안 하고 나서는 안 하고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그래서 담배값, 즉 우리나라 한국 건강 뭐 어쩌고 뭐 인삼 뭐 어쩌고 담배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기에서도 담배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혐오스러운 사진을 바로 보여줘라. 그 사진이 꾸며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진들은 실제로 폐암 걸리고 구강암 걸리고 뭐 온갖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담배 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관수행은 거짓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이 이 관수행입니다. 내 뇌리에 직접적으로 때려 박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직관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굳이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광고를 많이 보면 아주 훌륭한 벤처 광고를 많이 보다 보면 아 벤처가 좋은 차라고 그냥 뇌리에 박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수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내가 담배 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진을 보면 담배 피기가 싫어져요. 저는 담배를 그래서 어떻게 끊었다? 담배를 피면 내 폐가 썩어 들어가고 담배연기가 들어간 다음에 폐가 썩어 들어가고 숨을 못 쉬고 안쪽에 막 점막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고 검은 게 낑기고 라는 것들을 상상을 쭉 했어요. 입안에 구강에 암이 차고 막 입에 뭐 물컹물컹 튀어나오고 목은 뚫리고 막 라는 상상을 계속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담배 피기 싫어지더라. 그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관하신 겁니다. 무려 2500여 년 전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부정관입니다. 정자, 깨끗할 정자죠. 앞에 우리가 담배를 끊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 몸이 깨끗하지 않더라.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부정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백골관이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마지막 최종 조물에서 백골만 남으니까요. 어디 가서 한다? 이거를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타바나입니다. 시타바나가 어디냐? 부처님 당시에 뭐 있던 숲이에요. 어떤 숲이냐? 시타라는 것이 찹다, 춥다라는 뜻이에요.
단어는 시타바나는 뭐 산스크리트 내지는 뭐 빨려 계열입니다. 인도 언어예요. 한자로 바꾸면 시타바나, 바나는 숲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시타림이 돼요. 한자로 바꾸면, 중국어로 바뀌면 시타림이에요. 시타바나, 시타림. 그러니까 추운 숲이다 이거예요. 추운 숲인데 그럼 시타림이잖아요. 시타림인데 시타림이 추운 숲을 무슨 용도로 썼느냐 그때 고대 인도의 부처님이 살아 계신 당시에는 시타림에서 시체를 조장,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이렇게 바위나 올려두면 새가 날라와서 시체를 쪼아 먹는 조장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고대 인도에 부처님 당시 그 부근에. 그래서 그 숲은 소위 말하자면 공동묘지인 거예요. 이 차가운 숲은 누군가 죽으면 시체를 가져가서 그게 그냥 올려두면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조장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새가 쪼아 먹는데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하라고 했느냐? 출가 수행자가 되면 가서 그 숲에 가서 시타림, 시타바나에 가서 시체가 뜯어먹히고, 그냥 뜯어먹히기만 할까요? 새가 와서 그냥 갖다 놓자마자 다 먹지는 않잖아요. 시체를 갖다 놓으면 시체가 부풀어오고 썩죠. 썩습니다. 썩을 뿐더러 뭐 파리도 날라오죠. 파리가 날아서 구더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온갖 벌레, 구더기, 뭐 새가 날아서 먹고 있고 썩고 있고 눈알은 빠지고 하는 것들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숲에 가서 그걸 그냥 가만 바라보는 수행을 시킵니다. 그것이 백골간이고 부정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했다. 당시에 이제 부처님 제자다. 그럼 이제 뭐 아직 안 깨달았다. 니 저 가서 저게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죽고 나면 시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가만 보고 있으면 그냥 뭐 여기에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이제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깨끗하지 않구나. 부정관, 정 깨끗할 정자. 그리고 인간이 저렇게 죽고 나중에는 백골 뼈만 하얀 뼈만 남는 거죠. 그 옆에는 하얀 뼈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조장 풍습 있는 장소니까 실제로 그 방금 갖다 놓은 시체도 있고 조금 더 썩은 시체도 있고 그 옆에 새가 날아서 먹고 있는 시체도 있고 다 먹어서 뼈만 남은 시체도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백골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백골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화해서 마지막에는 뼈만 남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게 시타바나이며 한자를 바꾸면 시타림이 됩니다. 시타림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시달림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달린다. 내가 어젯밤 꿈에 시달렸어. 어제 내 상사한테 시달려가지고 나 힘들어. 내 아이를 돌보이는데 아이랑 노니까 아이한테 시달려가지고 막 힘이 없어. 시달린다, 시달림. 시달린다라는 단어는 시달림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시타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달림의 어원은 바로 이 시타바나, 중국어로 시타림.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그 공동묘지 갔으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겁나고 말이죠. 공포, 춥고 떨고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대로 시타림에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시달린다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다림이에요. 시다림, 시타림, 시타바나, 시타바나, 시타림, 시달림. 이 수행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킨 관수행법의 첫 번째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그 초창기에 행해진 수행이에요. 이 수행은 왜 합니까? 바로 내 몸이 그와 같구나. 나에 대한 집착을 떨구고 무아를 바로 알게끔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집착이 탁 끊기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딘가에 가서 정해쌍수라든가 지간경수 이야기 하는데 관수행은 선정에 들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이 왜 사실이 아니냐. 부처님이서 설법하는 중에 옆에서 가만 듣다가 그냥 혼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으려면 무슨 말이냐. 설법 내용을 듣고 머릿속으로 딱 즉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바로 이해가 되는 순간 깨달아 버려요. 관은 바라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선정과는 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상관은 있는데 선정에 꼭 들어서야만, 그것도 선정의 깊은 단계에 들어서야만 관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심지어 선정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뭔가 콱 집중해서 선정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허탈함을 느끼기만 해도 선정과 비슷한 상황, 이렇게 쫙 깔아앉고 생각과 감정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깔아앉은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체가 질비한 곳에 가서 있으면 다양한 집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바로 보는 관수행을 통해서 무아와 무상, 무상하구나. 나란 것이 집착할 게 안 되는구나. 나도 곧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확연히 알고 나면, 완전히 깨닫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 순간순간의 현실을 고통 없이, 헛된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처음과 끝입니다. 수행법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달림, 즉 부정관 또는 백골관은 저 또한 수행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시달림인지 백골관인지 부정관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달림 수행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가슴이 미어지고 아버지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막 아버지의 음성도 그립고 아버지의 그 어떤 뜨거운 어떤 뭐 가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뭐 그런 어떤 이런 게 강했어요. 아주 인간적이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사셨어요. 그런 분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없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는데 아버지 시체를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염해가지고 관에 넣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라 해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시체를 얼굴도 만지고 차가운 아버지의 얼굴도 만져보고 시체를 만져보고 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어요. 불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불에 타고 뼈가루가 나오면서 뼈를 부수는 것도 보고 뼈가 돼서 그 아버지가 이 통 하나에 그냥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 상자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평소 유언이 강에 뿌려달라, 산천에 뿌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뿌리는 게 불법인데 뭐 몰래 뿌렸습니다. 강에 뿌렸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니까 낙동강 어디 숨어서 뿌렸어요. 뿌리기 위해서 상자를 열고 아버지의 뼈를 부순 재를 손에 쥐고 바람이 부는 강변에 날려서 뿌렸습니다. 던지고 뿌리고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시달림을, 백골간을, 부정간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예.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의 시체와 아버지가 뼈가 되어 사라지는 것까지 던지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했습니다. 뼈를 던지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자다가 문득 깨어났거든요. 깨어났는데 운 좋게 호흡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94년 5년도경에 라지니 씨의 책에서 호흡에 대해서도 배워왔고, 당시 94, 5년도쯤에는 관수행 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남방불교의 영향으로 위파사나 수행법의 일부가 관수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가만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겹쳐져서 저 나름대로의 수행법을 한때 좀 했었거든요. 한때 조금만. 그리고 잊고 살았죠. 그런데 그 전날 그날 죽고 아버지 시체를 던지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 왔다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가 아버지와 연관 있는 분의 영향으로 또 그걸 떠올리게 됐어요. 요가를 가르쳐 준다더만 요가는 안 가르쳐 주고 숨수행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은 라지니 씨에 직접 가서 배우고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보고 배운 요가의 핵심이니까 숨을 쉬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배우고 그날 밤에 왔는데, 그날 밤에 누워서 눈이 떠졌는데, 아버지 떠졌는데 하고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것까지 겹쳐져서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는 중에 아버지의 죽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려서 날아가는 뼈가루와 내 손에 쥐어졌던 아버지의 백골이 느낌이 납니다. 뼈가루를 던지면서 느꼈던 그것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평생에 아버지의 질문이었던 나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인가? 너는 누구냐? 그때 무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달림의 과정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정간을 한 겁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나란 것이 무엇인지 재정립이 되었어요. 싹 사라집니다. 뼈가루가 하늘에 강물에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나란 무엇인가? 나도 사라지고 나도 죽는다. 그제서야 무아가 나는 무엇인가? 답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상함과 무아를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선정이 들었고요. 이제 선정 문제나 이런 깨달음의 이후 문제, 그 이후에 적정, 즉 굉장히 고요해지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단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이 제가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이 영상에 보시면 어떤 이런 상황이 도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렵잖아요. 오늘은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이 무상, 무아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며, 무상, 무아를 깨닫고 나면 고통이 사라진다. 예, 고통, 무상, 무아가 불교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좋은 수행 방법,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수행이 되는 것, 바로 부정관입니다. 내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 죽어서 시체가 백골이 되어서 된다는 것, 예.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걸 그냥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내 폐가 썩어 들어가고 내 뭐 어떻게 되는 것을 상상했듯이,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안에 똥이 있고 장에는 음식물이 아직 있으며 침물, 콧물, 내 혈액, 그런 것들도 가득 차 있는 육체, 뼈와 힘줄, 폐, 관, 위, 이런 것들도 가득 차 있는 나라는 것, 있는 그대로 나라는 것을 바라보면 집착이 끊어지고 무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직관적이고 대단히 쉽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어려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는 것이 언제든 죽을 수 있으며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상으로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타 다른 생각이 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십니다. 이 세상이 항상한 것이 없다. 영원불멸한 나란 것은 존재치 않는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변화해 나간다. 무상. 나란 것은, 내 것이란 것은 존재치 않는다. 영원불멸한 나도 없다. 나도 태어나면 죽는다.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으며 오늘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이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현실적이며 깨치고 나서도 현실적이며 깨치는 방법도 현실적이며 아주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쉬우셨나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담배값을 가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담배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담배값 10개 딱 사놓고 담배를 열흘 후에부터 끊겠다. 열흘 동안 담배값 딱 사두고 담배값 10개 딱 갖다 놓고 담배값 보시면 담배값 끝에 그림이 정말 혐오스러운 그림 있죠. 그거 보고 있으면 계속 하루 종일 보세요. 농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보세요. 그건 담배 그때부터 끊어집니다. 담배 오늘부터 담배 안 피겠다 딱 마음먹고 그때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담배값 그 부분만 오려낸 것만 딱 붙여가 딱 보세요. 그럼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옳은 거다. 담배 피면 이렇게 되는구나. 관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관이나 백골관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정관과 백골관을 하려는데 정신적인 어떤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식관도 겸하면 됩니다. 요 수식관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명상법과 함께 이 명상에 들어서 어떤 정신 상태가 좀 편안한 정신 상태가 딱 들어선 다음에 이걸 관을 딱 하시면 됩니다. 떠올리시면 돼요. 가만 떠올려서 내 몸이 현재 몸이 깨끗한 내 몸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깨끗한 게 아니구나. 한 거품만 꺾이면 힘줄, 핏물, 살이 다 보이고 입에는 침물이, 코에는 콧물이, 눈에는 눈물이, 귀에는 기지가, 머리에는 비듬이, 뱃속에는 창자와 내장, 간, 폐, 온갖 내장에다가 꿈틀꿈틀대고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내 몸이란 것이 결코 깨끗한 게 아니다.
깨끗한 이거 집착할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변화해 나가서 언젠가는 백골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뼈가루 되어서 흩날릴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가만 바라보시면 그 명상 상태에서 그걸 계속 떠올리시면 나에 대한 집착이 끊어집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무아를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무상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 되셔서 행복한 삶, 현실의 삶, 이 순간의 삶, 순간순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